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 저희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 또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끝에 정리하는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도장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공증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건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예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여서 원래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원래 우리는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박해를 성도들이 맞이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때를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지혜를 정말 아주 조금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또 이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잠잠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걱정이 하나 생기신 거죠. 꼭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단, 사단의 그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의 영이 꼭 이런 일에 껴서 꼭 또 이 귀한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이상하게 만드는 이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교리는 좀 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누가 딱 봐도 완전히 다르면 아예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꼭 비스무리해서 꼭 뭐 한 10개 중에 9개는 똑같은 얘기하는데 하나 정도 틀리는, 그렇게 한 10% 아니면 5% 한 3% 정도 틀린 약간의 그런 것들이 언제나 기독교 역사 내내 계속해서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그 5%, 3%, 10%가 우리가 신앙 전체에서 봤을 때는 뭐 얼마 안 되는 퍼센테이지지만 이것들로 인하여서 가장 중심되는 것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신앙에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 5%, 10% 다른 거를 가르치는 존재들이 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건드려서 신앙의 색깔을 조금씩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뭐 초록은 동색일세 뭐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하얀색으로 구별해서 보시거든요. 초록색은 비슷해 보이죠. 우리가 지금 요즘 한참 이쁜 초록색들이 올라올 때지만 참 저 초록색 이쁘지만 또 이게 초록이 비스무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 하얀색은 다르죠. 뭐가 하나만 딱 묻어도 티가 확 나는 거예요. 하얀색과 아이보리 색깔만 해도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보리 색깔 그러면 뭐 하얀색 비스무리한 것, 뭐 약간 옅은 회색, 그럼 뭐 하얀색 비스무리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하얀색을 원하시니까 눈에 완전히 딱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얗게 새하얗게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뭔가 그림도 좀 그리고 색깔도 좀 묻히고 이러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꼭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주신 말씀에 뭘 좀 더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걸 뭘 빼거나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몇 년 전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이만희 씨라든지 아니면 많은 이단들 정말 뭐 들어보면 별로 다르지 않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죠. 들어보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같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데
거기 한참 있다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죠. 그걸 느끼고 알 정도면 고수예요. 머무르면 그 맛이 그 맛이고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아서 쑥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주님의 말씀 앞에 가장 겸허한 자로 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필요 없어요. 뭐 요즘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 좀 더 더하면 성경 이해하는 것 좀 더 쉽고, 하나님의 뭐 뜻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요거 좀 더 더하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게 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수해야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신앙은 순수한 게 최고예요. 뭐 아름답고 번쩍거리고 뭐 대단한 뭔가 주렁주렁 매달린 게 그렇게 별로 썩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뭐 능력, 은사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성령의 은사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 잘하고 뭐 인물 잘생기고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정말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분이 계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많은 것들이 재주가 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별것 없는 걸로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수성에 대한 강조점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아가요. 뭔가를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에서 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거나 아니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장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딱 해줘서 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집 앞에 줄 쫙 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손 얹어서 나와서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주일날 쫙 이렇게 사람들 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분 되게 좋겠지요. 사람의 인기 있는데 기분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신앙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줄 서야죠. 하나님 앞에 줄 서야죠. 줄을 서려면 목사 앞에 줄을 서는 거는 실은 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제 앞에 이렇게 쭉 쓴다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옮겨서 십자가 밑에 앞에 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중심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가 뭔가 누군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입히거나 뭔가 특별한 존재를 갖다 그 앞에서 또 하나 다 세운다. 이거 다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수성을 지키는 싸움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순수했기 때문이거든요. 초대교회 때가 교회가 부자였느냐? 초대교회 때가 교회가 컸느냐? 초대교회 때가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뭐 부흥의 역사가 막 놀랄 만큼 일어났던 때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이 제일 부흥이 제일 세게 일어날 때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TV 통하고 라디오 통하고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폭넓게 복음 전했었던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뭔가 능력과 뭐 권세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신앙의 순수성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신앙이 점점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 마음 갖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이제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쫙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뒤에다 도장을 한번 쾅 찍어 주신 거거든요. 진짜다. 내가 곧 올 거다.
뭐 곧이 2000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하는 때가 과연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영년에 하여튼 오셨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2020년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 1900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2000년대 이후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길죠. 영원서부터 영원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중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신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사이가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이 때가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말의 때,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면 엄청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2000년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얘기할 때 뭐 내일 모레 막 이렇게 이런 단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늘 언제나 종말의 때를, 재림을 기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 이 땅에 이 권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진짜 권세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냥 말하고서 아유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도장을 한번 더 찍어주신단 말이죠. 내가 꼭 올 거다. 반드시 온다. 진실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런 천국 뭐 새로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 아유 좋겠네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아유 참 기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 소망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그때가 언제가 되든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날을 준비하고 오늘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다르죠. 그렇죠? 단순히 소망하는 자와 그것을 믿고 오늘 그때를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강력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오늘 내가 살아갈 마지막 때인 것처럼 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시간을 오늘 내가 맞이하는 것처럼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진 자처럼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아유 언제 오실까 나는 너무 걱정돼 이런 게 아니라 오시기를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고 목 길어지게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간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르죠. 여러분 무슨 준비하고 사시냐? 예수님 만날 준비로 사시는 거예요. 아유 잘못하면 주님 만날 뻔했네. 이런 얘기는 잘못된 거죠. 예? 잘못하면 주님 만날 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을 정말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잘못해서 만나면은 그거는 벌 받을까 봐 걱정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날이 당장 오늘에도 있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다고 하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언제든지 좋아요. 저는 주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날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설교도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신봉성 원사님은 전에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중간에 한번 본문을 썼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도 조금 더 알게 되고요. 용기를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됐어요.
전에는 요한계시록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분이 목사님 저는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 참 궁금합니다. 이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부탁하신 분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몰라도 돼요. 내가 그랬거든요. 몰라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잘못 가르쳐서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 성경책을 저희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거의 다 설교했습니다. 진짜 이게 마지막 남은 게 몇 권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그 중에 하나였고요. 로마서가 그 하나였고요. 또 하나가 남은 게 누가복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할 수밖에 없는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눈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으로 들었다면 저는 슬플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준비되어지고 기쁨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잘 읽으신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이렇게 나누면서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풍성해졌다라는 걸 느껴요.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냐? 부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의 설교가 참 어려워요. 아마 이 중에 설교를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부활의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의 설교는 정말 그 목사님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설교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가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바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같은데 얘기했던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도 느낌인지 알겠고 내가 아직 죽어보진 않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져요. 앞으로 아마 부활절 설교가 그래도 올해보단 내년이 좀 더 낫고 내년보단 내후년이 좀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져요. 그 근거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설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제대로 읽은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화답하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화답하며 기도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정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주님께 주어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잘 되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에 멈추는 겁니다. 그거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데 있는 거고요. 진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 땅은 나그네고 본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본향에 가는 거는 기다림이에요. 고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나라에 집어넣을 때거든요. 집에 돌아가는데 왜 주저하겠습니까? 내 집으로 가는 건데 기뻐하며 가는 거지요. 내가 나그네로 살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에 처음 가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 휴가 받아서 집에 갈 때예요. 뭐가 그렇게 집이 좋은지. 예? 그렇게 오랫동안 집에 있다가 잠시고 몇 달 군대 갔다 온 건데 마음속에 마치 집에서는 천국이었던 것 같고요. 군대에서 몇 달 동안은 지옥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간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며칠 전서부터 다림질하고요. 신발 광내고요. 집에 간다고 정말 가방에다가 잔뜩 뭘 싸기 시작해요. 준비 열심히 합니다. 첫 휴가 가는 날짜 적어가면서 하루하루 지어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모습이 그거예요. 집에 가는 거니까. 그 집에 가는 기쁨을 우리 안에 새겨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다고 하니 당연히 예수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의 집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원래 집으로 늘 언제나 마음속에 내 집은 거기야 라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무리 집이 그럴듯하고 뭐 어디는 뭐 몇십억이래요 뭐 어디는 몇 억에 올랐대요 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 집은 다 나그네가 잠시 있다가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진짜 집은 저기 있어요. 그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집에 가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고요. 그 집에 못 가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주님 오시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소망, 믿음,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있다. 중간중간에 정말 이렇게 숨은 그림 아니면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껴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뭐 너무 넉넉한 게 많고 정말 뭐 누릴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막 눈에 번쩍 띌 단어가 안 되겠지만 마지막 때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 있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보물은요 정말 눈에 번쩍 띄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나라고 주신 거거든요. 정말 이 안에 피로회복제 뭐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주신데 7개의 복,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7개의 복이 전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누가 읽어요? 교회에서 읽는 거예요. 듣는 자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듣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얘기하고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지켜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교회 안에서 이 환난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읽는 자, 환난 가운데서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이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도 복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최고예요. 이거는 정말 배타적인 복이에요. 구별되어진 자만 받는 복이고요, 정말 특별한 복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는 복은 한참 떨어져 있어요. 어디냐면 14장 13절이에요. 1장 3절에 나온 다음에
한참 지나가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뭐 일곱 인도 따지고요. 뭐 일곱 뭐 나팔 뭐 일곱 뭐 대전 뭐 이렇게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박해잖아요. 그렇죠? 박해 받은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예. 너 예수 믿어? 네. 너 그럼 죽는다? 전 그래도 예수 믿는 걸로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으면 예수 복음 때문에 죽을 일도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져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들인 거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얘기를 할 때 잠시 안 믿는다고 얘기할까?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죽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죽으면 어떻게 해? 우리 애들끼리도 싸울 때 얘기하잖아요. 너 죽을래? 그러면 이제 너 죽을래? 그러면 이제 죽을까봐 두려우면 진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에서 너 예수 믿어서 죽을래? 라고 얘기할 때 기꺼이 나는 승리로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결단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죽음이 예수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죽음은 실패, 패배의 상징이거든요. 전쟁에서 지면 죽지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살아남잖아요. 맞아요. 죽었다라는 것은 졌다라는 건데 예수님의 이 은혜가 임한 다음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는 자는 오히려 승리로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를 선택할 때 왜 사느냐를 선택하냐면 이게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믿음으로 죽는 거는 승리다라고 이 승리의 그 과정을 바꿔 버리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너 죽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죽인다라는 협박에 아무 느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심령에.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네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 하나님께 권한이 있어. 너는 아무 권한이 없어.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죽인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미 다 거듭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뭐 몇 차례 들어봤거든요. 죽인다. 죽여보든지.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되면 네가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무슨 소리냐? 이 경고를 듣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앞에 아마겟돈 전쟁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악한 영의 삼총사 용 있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그치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 용은 사단이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 뭐 이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모아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서 이 전쟁을, 이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깨어서 이때를 알고 이것이 이 땅의 악함의 승리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가 패망당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의로운 자들을 죽이겠다고 할 때 오히려 아이고 이때 나는 숨죽이고 있어야지, 아니면 이쪽에 대세인가 봐 줄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에 이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됐구나라고 직감하고서 오히려 그때를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뭐냐? 준비되어진 자는요, 그렇게 벌거벗고 창피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자로, 믿음 지킨 자로 만나는, 깨끗한 새하얀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가 되어지지, 뭐 있던 거 다 더러워서 막 주님 앞에 벌거벗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창피한 모습으로 만나는 성도들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거죠. 주님 재림 오시기 전에 내 믿음을 늘 언제나 정갈하게, 단정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자의 모습이고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쳐 주심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에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오히려 막 교회에 막 어려운 일을 둘 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이럴 때 믿음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야 라고 오히려 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진다. 이게 복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한번 흔들림이 있어요. 사단이 웬만하면 떨어뜨리려고 한 번씩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던 과일들이 두두둑 떨어져요. 하지만 다 떨어지냐? 아니죠. 태풍이 불어도요, 사과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태풍이 불어도 배 달려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튼튼한 과일, 건강한 과일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삐실삐실하고 한쪽으로 두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은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두두둑 떨어지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사단에 이렇게 흔들리는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복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 이게 성도들이죠.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이 초청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이 성도들은 천국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선택이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죠. 믿음 가진 자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초청장이 발부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전부 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예요. 다른 소리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이 발부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그 잔치에, 그 주님께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복된 가족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초청장을 받는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초청장을 받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기쁨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같이 식사하는 데 가서 앉아서 같이 기뻐하면서 식사를 나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죠. 나중에는 십자가 대신에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는 자는 당연히 복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는 다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소중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 주님 만나는 행복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들이죠. 교회 성도들이 복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끝에쯤 가는 거죠.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얼마 안 지났으니까 첫째 부활이 뭘까요? 둘째 부활이 뭔지는 알겠어요. 둘째 부활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몸으로 부활하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최후의 판정을 받는 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그냥 프리패스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쭉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첫째 부활이 언제냐?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회심하는 게 첫째 부활의 증거다.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육의 생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생명이 달라져요? 영의 생명이 달라지는 거죠. 영의 생명이 달라진 자는 거듭난 자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죽을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성도들은 입어서 천국의 교회의 성도들, 우리 천국의 그 교회의 성도들 봤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게 첫째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두 가지가 뭐 시간은 좀 다른데 똑같은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이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할 때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충만함의 역사를 입는다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다. 그리고 나니 이제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이다. 성도들의 영에 대한 이 생명력의 충만함은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어도 영의 생명력에 관심이 없으면 진짜 복에 가장 중요한 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졌어도 육의 생명에 그냥 목매달고 살면요, 그거 진짜 허접한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 할 때 그 기복신앙을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느냐? 그 기복이 영의 축복에 좀 어떻게 관심을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기복이 늘 언제나 육의 축복에 그냥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자꾸 육의 생명력의 충만함, 번성함, 그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것에 관심을 갖는데 자꾸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의 생명력에 충만한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옛날에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자처럼 되니까. 여러분들 불교에 가보셔요. 부처 앞에서 막 절하고 천배하고 그게 영의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입시 때 되면 가서 막 이렇게 절하고 하잖아요. 그거 육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육적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비슷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일어나니까 거듭났다는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은 옛날 모습이랑 똑같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듭난 자들이 받는 이 첫째 부활, 복 중에 복이다.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 받았지? 너희들 거듭났지?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야.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22장 7절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봤지요? 어디서 봤습니까? 1장 3절 첫 번째 복.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복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죠. 이렇게. 결국 이 말씀을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복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전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겠네, 몇 월 며칠이래, 이 계산, 이게 복이 안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오늘 어려운 때에도 더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는 굳건한 깨달음, 그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식으로 갖지 말아라. 뭘로 알아라? 삶과 신앙생활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복된다. 그래야 복된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모든 것을 묶어서 하는 얘기죠.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다 주님께서 예배 놓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린 양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천상의 교회에서 그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지금 이 땅에 정말 바벨론성 큰 성의 위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올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손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계획과 역사의 흐름 속에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 계획 안에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땅의 바벨론의 그 성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만 필요할 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 알고 나면 이 바벨론 무너져서 없어진다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에게 이 책을 알려준 거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라고 일종의 모든 해답지를 다 알려준 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는지 알겠냐? 라고 얘기하시고 이걸 깨달았다라는 것이 너희들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복은 앞에 있었던 이 복들을 묶은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 인생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성에 들어가는 자,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천국 못 가면 신앙생활 다 소용없어요. 둘째 부활에 살아나서 완전한 둘째 사망으로 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뭐 장로 권사 뭐 다 됐어도요, 천국 못 가면 꽝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목회의 목표가 뭐라고요? 모든 성도들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 목표예요. 많은 숫자냐 적은 숫자냐, 이거는 주님께서 뭐 맡기시는 양에 관한 숫자고요. 제 목표는 모든 성도들, 그래도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오자 없이 다 천국 가야죠. 그죠? 이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22장 14절 제 목회의 목표예요. 이게 큰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 말고 무슨 복이 있겠어요? 병 고침? 사업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저는 재주 없어요. 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조직에서 높이 올라간지 잘 몰라요. 저는 의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병이 나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걸 원한다면 실은 그거는 의사한테 가야 되고 뭐 진짜 큰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은 천국 백성 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고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유일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러고 읽으면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진짜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유 나는 반복해가지고 뭐 돈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뭐 건강하지도 않고 거울 봤는데 나는 하나도 안 이쁜 것 같고 뭐 이런 박복해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자는 그치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린 자 복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분명한 목표를 정리해 설정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넉넉하게 사는 거 참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그걸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돕는 삶을 만들어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매몰되면 진짜 배기를 놓쳐요. 여기는 제일 잘 산 것 같은데 다들 다 천국 가는데 혼자서 딴 데 가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영원히. 그 모습은 창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요. 전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삶에 복받은 사람으로 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